다니엘의 사명적 기도. 다니엘 시편. 바벨론의 멸망을 본 다니엘.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온 선교사. 다니엘의 기도는 사명적 기도입니다. 10번째 제목.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본문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다니엘이 본 금신상 중 머리는 정금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이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광채가 특심하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위상이 높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과 팔은 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금 같은 나라에서 순도가 낮은 은 같은 나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 하였습니다. 또 바벨론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헬라입니다. 즉 바벨론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전락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철이라 하였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철과 같은 단단한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 나라는 문나라를 부수고 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여 로마 제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잠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 발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나라입니다. 철과 진흙은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아리와 발은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철과 진흙으로 발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강한 것 같으나 흙같이 약한 속성이 있는 것이니 이 나라도 오래가지 못할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 바벨론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노스로, 노스에서 철과 진흙으로 내려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군림하며 강한 나라가 된다 하여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며 이렇게 무너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다운 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은 오직 뜻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나 가장 큰 일을 할 나라입니다. 하여 본래는 4대 강국 속에 갇혀 구속을 받고 있는 나라인 것 같으나 나라에 국군이 들어온 이상 이제 4대 강국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느부갓네살의 기세를 꺾어버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쟁이의 말이 아닌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날 기도가 되도록 날마다 자신 속에 등불을 간검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 한 사람의 기도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의 합심 기도에 소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기도한다 하고 자기 등불은 꺼져 있는데 꺼진 줄 모르고 남의 등불 아래 앉아 기도한다 하면 그날의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자가 됩니다. 때문에 자기 속에 기름이 있어 등불이 켜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진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볼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붉은 용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알고 대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여 기도하는 자는 많으나 다니엘처럼 즉시 응답받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남의 눈치나 보면서 기도한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일꾼으로 군사같이 모집된 자는 오직 군법대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직 다니엘과 같은 영성과 모세 같은 영성으로 마지막 붉은 용과 싸워 이길 자로 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여 다니엘의 기도는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다니엘은 산에서 뜨인 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러면 산에서 뜨인 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솟아난 사람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산이라 하였으니 작은 자로 세워질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작은 산으로 만방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하여 작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으나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두가 살고자 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한 그곳을 지금도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반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을 모세 때부터 반석에서 물이 나는 반석이었으니 곧 메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버린 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유대에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집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그 집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무인지경으로 제물이 되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 이제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여 이 돌은 산에서 뜨인 돌이 되어 그 돌에 맞아 부서지는 자가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나라에 대하여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열 왕의 때라 하였습니다. 즉 여러 나라 왕들이 세워지고 집결할 때에 일어날 나라는 전등하신 하나님이 세울 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라고 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는 영원한 말씀으로 세워질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나라라고 한다면 그 권세는 단단하고 탁월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세워진 나라를 넘보는 나라는 오히려 철장 권세로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나라가 된다고 하였으니 본회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발전되도록 특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로 영원한 말씀으로 세워질 나라가 되려면 어떤 기도와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겠는가. 지금처럼 말이나 하는 수준의 기도로 이런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버린 나라이니 주의 권능으로 다시 세워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곧 주의 권능으로 세워질 한 나라는 새 나라가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의 국권이 영원하다 하였으니 영원한 말씀으로 세워질 나라이니 섞인 것 없이 순도가 높은 금같이 연단된 대한민국이 헐몬의 이슬 같은 나라가 되도록 본회는 참으로 시편 87장 6절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00%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여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산에서 뜨인 돌로 세워질 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니엘 같은 영성으로 기도하는 자가 나오면 못할 것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본래 부지런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70년 전 불순 세력이 들여오면서부터 나라는 괴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불순 세력은 산에서 뜨인 돌의 역사로 바벨론이 무너지듯 무너지게 할 기도가 권능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임진왜란과 6.25를 거치면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 중에 순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민족의 민족성은 한번 믿고자 하면 종교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절대로 믿는 숭고한 믿음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뜻이 다른 무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 섞인 무리로 인하여 나라가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는 나라 정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유대 민족의 믿음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킨 것은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의 영으로만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 자들이 바벨론 박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러면 어둠은 무너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이 점차 무너지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입의 말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충고를 받고도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위한 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불순 세력들이 북한의 공포 정치를 잘 알면서도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여전히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을 다니엘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로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4절에서 7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꿈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금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한번 권력의 눈이 어두우면 어떤 권면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알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은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운 금 신상은 권력의 상징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해준 꿈 내용을 듣고 너희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던 그가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데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니엘의 권면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극찬하고도 그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자신을 높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느부갓네살처럼 금 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절하여 섬기게 하는 것처럼 북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신격화하여 섬기게 하고 있으며 이런 북한식의 동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이후 오직 북한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동상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식과 동일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반쪽 나라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연합국으로 거대한 나라였으나 그가 망하듯 북한은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위협할 수 있는 2만 불 전자핵을 만들어 놓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김정은이 미국 앞에 어린애 장난 같은 일로 더 이상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에게 제안을 한다면 김정은이 세계적 영웅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3만 8천 개나 되는 그 우상을 히스기야 왕처럼 전부 부수어내는 길 뿐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세계에서 영웅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리석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권고를 듣고도 금 우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라 하였으니 그 어리석음은 결국 왕권을 빼앗기고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된 느부갓네살의 경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을 일삼는 오늘날의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사람의 본분을 찾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왕 빌라도가 진리왕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였습니다. 그런 세상왕 빌라도는 진리의 왕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두 손을 비비며 씻어 보았지만 지금도 빌라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악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니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는 죽음이 없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해결하지 못할 자는 기껏 군림해봐야 몇 년이나 하겠는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을 본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멸망을 보았다는 것에 주목하여 묵상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 인하여 북한 정권은 무너진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눈은 영육 아울러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적 사명으로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역대 어느 선지자가 기도한 것을 논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역대 선지자들이 기도한 증거가 표적이 됨과 같이 다니엘의 기도 역시 포로 상태에서 그 나라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에 미칠 영향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하여 본회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국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를 받지 아니하고 금 의상을 만들어 두로 평지에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여 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여 본에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